환대의 특별함이 일상의 영성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환대의 특별함이 일상의 영성으로.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길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가 누구인가?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기록하지만은 후반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심판을 집행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즉 이 만남은 나그네 접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나그네 모습의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시는가? 이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왕의 위엄이나 불길에 쌓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오히려 조금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나그네를 우습게 여기고 조금 그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나그네와의 관계의 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왕에게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을 때 국회의원들이 저를 굽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번역으로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주여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지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새 번역만 봐도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절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곧바로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고 빵을 굽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 특별한 환대는 단순한 A가 아니라 일상의 영성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진위 여부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나그네와의 관계에서 확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 안내 이혼들 같이 안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인가 시험한다면 통과 못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치르신다는 거죠. 이 시험에 합격해야 축복의 통로로서 물질도 맡기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묻어버렸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분노케 하는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시냐,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도 보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도 보십니다. 기도의 물음만이 아니라 관계의 걸음에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거지 같은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 너와 상관없는 사람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초대교회는 낯선 이들을 맞이하는 환대의 공동체, 낯선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 된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자기들이 낳은 아이를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길에 버려진 아이까지 데려다가 기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힘, 복음의 차별성, 환대를 통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복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환대의 실천을 통해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낯선 일을 가족처럼 맞아들인다. 코로나 때 제가 몇 번 얘기한 내용인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시신을 치우러 가서 접촉을 하면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신을 치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그 시신을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병을 피해 도망갈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 곁에 남아 돌보아 주었고, 우리 초기 한국교회 말에도 나병 환자를 돌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역병이 지나간 후에 살아남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환대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한 환대가 일상의 영성이 되는 그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가이오는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고, 오늘날처럼 목사가 다 유튜브도 구독자가 많고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가이오는 영접했다, 헌신했다. 요한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었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뭐였어요? 나그네를 영접했다고요. 근데 반대 사람이 있었지요. 디오드레베. 나그네를 거절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배척했으며 영접하는 자들을 막아버렸습니다.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쫓겨난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모 교회에서 쫓겨났어. 왜 쫓겨났을까요? 그때는 설교도 못하고 사람이 찌질해 보이고 엄청나게 그냥 그러 보이니까 쫓아내버린 거야. 교회에서 이삿짐 싸가지고 내보내버린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어. 그때 그 이삿짐을 싸줬던 장로님, 그때 쫓아냈던 교인들, 권사님들 입비죽거리면서 아이고 내보라, 내가 보내버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그 목사님을 볼 때, TV에서 나올 때, 어떤 유튜브에 나올 때, 어떤 그 신문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험해, 저런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가 딱 잡을 것인데, 저런 분인 줄 알았으면 그때 밥을 더 많이 드릴 것인데, 왜 저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가 송아지를 딱 잡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약간 그 식은 밥을 줬단께, 그때 딱 내가 고민을 했단께, 전복을 큰 놈을 내놓을까 아니면 먹다만 놈을 내놓을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전복 큰 놈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전복도 사다가 삼겨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겠니? 환대를 거절한 자리에는 항상 후회가 남고, 환대를 실천한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가 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소학도 교회 김양훈 장로님 이야기가 저는 요즘에 계속 도전이 돼요.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사모님하고 딸이 홀로 남았는데 그냥 섬을 떠나야만 되지만은 그 장로님과 성도들이 그 사모님을 배려하고 환대하고 신학교에 보내서 끝내 그 섬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 누구도 몰랐던 그런 작은 환대였겠죠.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김양훈 장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여전히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이 오면 무조건 그 집에 와서 밥을 먹도록 지금도 천사의 섬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환대의 자리에 그 아들까지, 얼마든지 그 아들이 나가서 다른 직업을 가질 법도 한데 그 부모에게 보고 배운 그 환대의 기쁨, 환대의 영성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으면 조금 우리 마음이 그럴 건데, 젊은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의 가문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대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어떤 통로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집안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대문과 같은 역할이 환대다. 환대. 요즘 우리 교회도 손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흥사 기념 호텔의 핵심 구호가 뭡니까?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 또 누구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을 것인데 우리 호텔에서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돈은요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회에 찬 호텔 섬김, 웰컴 센터 운영,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환대를 하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 이 환대 문화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회 같이 새벽 기도를 한다. 예부 강사가 와야 경배와 찬양팀이 서는데, 예부 강사가 와서 부흥회해야 이렇게 새벽 헌금이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처럼, 그리고 애찬도 특별 손님, 어쩌다 한번 여전도 회가 동원되어서 특별히 한번 큰 애찬을 섬기지, 우리처럼 매주마다 이렇게 특별 애찬이 나오는 경우가, 그리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웰컴 센터에, 우리 세대 동업센터에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찾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니들이 진짜 부흥했다고 큰소리치고 부흥 미션을 완수한다고 소리치는데, 그래 니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사람들이 날마다 오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가마감동 1호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님 맞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는, 아니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에서 우리 교회 사람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청소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우리 장모님들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람 보낸다 그래 오늘. 그러면 안 나와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거지 같은 사람, 길 지나가는 사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온다는데 사람들이 출근길을 뒤로 하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의 삶, 이것이 미국 문화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진 미국은요, 길 지나가다 누가 손들면 귀신일까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출근하다가도 다른 사람 차 시동이 꺼져 있으면 그 시동을 켜주고 어떻게든 길을 알려주고, 이게 미국 기독교 문화. 처음에 우리가 미국 간 분들이 다 여기 놀랜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환대를 베풀 줄도 모르고 환대를 주면 저 새끼 왜 저런다냐? 사기꾼 아니다냐? 남이 우리 보고 웃기만 해도 이상하게 여기는 민족이요. 저 새끼 왜 웃는다냐? 미친놈 아닌가? 웃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유교 중심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피택자 캠프에서 수화진이 불렀던 노래 파초라는 노래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두세 번 부르라 그랬어요. 파초 수화진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 또 어제처럼 저 들판의 풀잎처럼 우린 쓰러지지 말아야 해. 그 다음이 은혜가 됐어. 모르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 최은호가 불렀어. 우리 모두가 아멘.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미워하지 않아야 해. 아멘. 그냥 아멘이 나와버리더라고 우리가. 또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멘. 채식 꼬라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순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해. 우리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모든 팀이 아멘, 아멘이 나와보라. 아멘이. 그래서 어떤 집사는 이걸 우리 4대 직분자 피택자들 주제곡으로 합시다.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 아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아끼고 사랑하는 건 다 해요. 어제도 아내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구 장례식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해. 그게 중요한 교회다. 그래서 어제도 진짜 엄청나게 그 장례식장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가 섬기자 그러면 우리는 다 가는 거야. 환대가 일상이 됐어.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다. 모른다니까. 내 계산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이 특별함의 환대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환대가 아니라 매일 환대야. 매일 환대이다 보니까 누가 천사였는지 누가 악당이었는지 모른다니까. 매일 밥을 퍼주는 사람은 내가 언제 밥을 줬는지를 몰라. 근데 1년에 한 번만 밥 해주는 사람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밥 해줬는데. 얻어먹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치만 기억하고 있어. 근데 1년 동안 내내 밥을 해준 사람은 기억 못해. 누구에게 밥을 줬는지. 근데 그 밥 먹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밥을 해줘가지고 언제 뭔 행사 누구한테 밥을 줬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은 기억해. 청사교회에서 밥 먹었던 그때를, 청사교회에 왔는데 누군가가 안내해 주었던 그때를. 우리 호텔도 요즘에 지금 누가 와서 잠자고 간지도 몰라. 우리는 생각해봤어. 우리가 저렇게 저 호텔 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우리가 과연 저기 잠을 잡았는가? 저부터 안 잡았다니까. 조만간에 잡으려고 하는데 좀처럼 시간이 안 나네요. 우리가 자지 않을 호텔을 왜 지었을까? 우리는
죽어라고 져서 청소하고 날마다 이 이불 빨고, 진짜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빨까 말까 해. 그런데 저기 손님 한 번 왔다 가면 그 이불을 다 빨아서 빨래방에 가서 그놈을 싹 빨아가지고 청소, 물티슈로 다 닦아서 그 이 문틈 속까지 우리 지금 먼지거리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누가 자고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섬긴 그 사람 중에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시험, 일상의 삶 속에서 시험하시는 분이지 시험지 나눠주고 특별 시험 이렇게 안 치른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특별자 많이 붙은 교회일수록 실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매일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거지, 특자 붙었다고 특별히 임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환대의 특별함이 일상이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초의 노래처럼 불꽃처럼 살아야 해.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불꽃처럼. 나도 죽겠다, 너만 죽겠냐, 지금은 남 도울 때가 아니다, 내가 살아야 쓴다, 지금 내가 어찌 너 같은 인생을 돌보겠냐가 아니라 불꽃처럼 살아야 해. 쓰러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돼. 행여나 돌아서서 미워하지 않아야 돼. 아멘 아멘.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때 거기서 인생이 불꽃이 타오릅니다. 오늘 어떤 기도원 가서만 불꽃이 타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 때 거기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 시험 통과할 때 무자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셀 수 없는 돈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근데 그 시험은 특별히 시험 치릅니다. 강구 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교회 천사를 섬기는 교회이기를, 역사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찬란하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